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림이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복된 값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며 주여,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여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무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며 주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도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소리에 내 너를 한 번 더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도 주와 같이 가.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는 이
깊고 넓은 바다를 지나가는 항해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우리만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항해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해를 이러한 용기 있게 노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해자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긴 바다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는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은혜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두가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잠시 고단하고 잠시 방황할지라도 우리 항해를 인도하시는 우리 항해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항해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2023년도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고, 또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영원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며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주님께서 잘 때나 깰 때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늘 거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잠시 아파하고 잠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날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으니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수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선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를 통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유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동문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4면 창세기 4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결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별 우리와 큰 어떤 도덕적 차이나 인품의 차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많은 모순과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왜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품으셨을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바로 가룟 유다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야곱과 같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야곱이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야곱과 달리 굉장히 이 남성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소탈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자권을 그냥 그렇게 쉽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나 가축 등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권, 가치를 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장자권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았죠. 자기의 어떤 흥미, 자기가 누리고 싶은 쾌락 이런 것에는 너무너무 충실했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비록 열심히 충실하게 자기가 볼 때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을지라도 잘못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고 진실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지할 수 없고 진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망도 없고 사업도 없고 전환도 없고 연구도 없이 완전히 편안한 상태보다 인간에게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그저 변화 없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인간은 자신의 공허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풍파도 주시고 또 야곱에게 주신 그런 어려움, 시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다른 사람이었죠. 비록 그 이름의 뜻대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간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형에게서 빼앗아서 내가 좀 누려볼까?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고민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깊은 곳, 스스로 갈등하고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뜻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가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장자권, 구원의 선택,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 도전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 이제 불의 전차로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그 경기가 있다고 해서 이 경기를 보이콧합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m 달리기를 하면 우승,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데 달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스코틀랜드에서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에릭 리들은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릭의 포기를 아까워한 영국 올림픽 위원회는 이 100m 주종목 말고 400m 달리기 이 계주를 출전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뜻밖의 47초 6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그런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이제 이런 말로 영국 국민을 놀라게 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저의 생애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중국은요,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고 여러 열강들이 막 서로 부딪히는 이런 가운데, 그리고 아편 전쟁, 의화단 사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도 좋지 않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들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모든 명예,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질 여러 모든 인간의 인생의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일본이 침략을 해와서 일본의 침략으로 전쟁포로가 됩니다.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이 수용소를 또다시 거대한 예배당으로 바꿔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은 영양실조, 과로, 뇌종양으로 불과 43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2차 대전을 종전, 2차 대전의 종전을 얼마 남기지 않고 1945년 2월 11일에 그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이렇게 외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 대학 교수가 된 랭턴 칼키라는 사람은 에릭 리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다. 비록 자신은 43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릭 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이고 우리가 가진 축복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상봉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도록 그렇게 방치하셨을까? 그리고 왜 야곱의 아들들은 불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을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근과 불화를 막아주시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런 어떤 우여곡절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풍랑으로, 때로는 거대한 산을 우리 앞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점이 많은 에서보다도 단점이 많은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요, 이 이집트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에 가장 가까운 이집트 변방에 있는 국경 지대입니다. 이 고센 땅에 이제 나일 삼각주, 나일강이 이제 쭉 흘러서 그와 같이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기름진 어떤 옥토 지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형들, 자기 아버지를 목축업자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키우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하디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축업이라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런 직업을 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땅에 거해야 됩니까? 고센 땅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목축업자로 해서 5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5라는 숫자는 이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 신성한 숫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성한 숫자는 5가 아니고 7, 1도 되고 3도 되고 10, 12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숫자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5명의 형들을 데리고 서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고 목축업자로 소개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고센 땅에 가서 있어라. 이 애굽 땅 깊은 곳에 들어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을 대면하게 하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이때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행동이, 야곱의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강대국,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잠깐 붙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류민이 아닌 이 하숙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히 축복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자권,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재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꿀릴 것 없고 약한 자라고 해서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바로의 신세를 지는 사람이었지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훨씬 더 우월하고 더 귀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냐? 이 질문의 원어적인 뜻, 이제 뭐 영어로는 How old are you? 이렇게 돼요. How old are you? 나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뜻은 내 인생의 해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날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그렇게 숫자가 쌓여간 그런 허무한 어떤 삶의 귀결이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와 같고 뜨개질과 같고 그리고 우리 십자수 또 퀼트 이런 것과 같다는. 지금은 우리가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큰 그림, 우리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그림을 그려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날들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여기에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루하루 130년이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머무름의 날들이 230년이라는 머무름, 살아온 세월, 이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머물렀던 날이 230년. 이런 고백은요, 말년에 와서 야곱의 인생관에 커다란 전환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먼저 나가는 그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이 야곱. 이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움켜 잡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었던 삶,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 움켜쥐는 삶을 그대로 다시 되갚음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움켜쥐었던 야곱의 에서의 그 축복권 장자권으로 인해서 자신은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인생이란 이 세상에 잠깐 머무르는 것이고 그런 움켜쥐는 삶을 살다 보니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몸부림쳤지만 그런 날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서 가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힘이 있어서 어떻게 세월이 이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세월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물렀다는 것을 고백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도 있겠지만 결국 두 번째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와 같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편애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증오하는 것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야곱의 고백, 우리는 머무르는 날들, 이 땅에서 머무르는 나그네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 없는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의 대면을 마치고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바로를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비록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당당하게 축복을 선포하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면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삶의 기준을 두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자격지심을 충동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전도를 하고, 네가 뭔데 설교를 하고, 네가 뭔데 기도를 해? 나를 위해 기도를 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경험을, 저의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이유는 야곱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100%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100% 기도를 또한 응답받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 응답받지 않았을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족족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회상,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세월의 날들이 험악한 세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세월을 살면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것이요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머무는 날들에 하루하루 충실히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세월을 우리가 다 머무르고 나서 영원한 본향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한 해 마지막 시간 되시고 우리의 삶을 조용히 회상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상할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어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주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마음의 정성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때를 따라 절기의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일상에서의 감사와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심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서 감사하고 긍휼하심으로 암탉이 병아리 품듯 품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성탄의 감사를 주 앞에 또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오늘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초저녁에 조금 주무시고 알람 맞추셨다가 시간 맞춰서 나오셔서 1년에 2년 동안 드리는 예배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 중에 2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이만큼 참 귀한 예배가 있을까? 그래서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배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예전 예배라고 합니다. 전통 예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예전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주일은 이와 같이 이제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또 뭐 예배라든가 아니면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변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올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11시에 드렸던 예배를 10시에 드리고, 또 이렇게 2부 예배를 또 오전으로 당기고, 밥을 못 먹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올해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정하고 이제 후에는 그렇게 이제 정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구역 명단 이제 나가시다 보니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 그 위에 이제 그 주소, 그다음에 가족들 명단, 또 이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역 명단 보시고 혹시 이제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 또 잘못 혹시 이제 인쇄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도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균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1월 예배위원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예찬 후에 우리 교회 청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밝은 미소를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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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회상하고 점검하고 또 미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